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조금 이렇게 삼손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가 나누다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하니까 조금 생소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우리가 사모하죠.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이제 은사를 받아서 사실 삼손처럼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처럼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은사에 있어서는 다다익선이라고, 성령의 은사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 이렇게 거룩한 욕심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열매가 내 심령 안에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요? 이러한 열매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정말 내가 그런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런 열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요? 오늘 말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안에 더 풍성해져야 될 것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엄청난 은사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힘, 괴력을 주심으로써 아주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토록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젊은 사자를 만났는데, 으르렁거리는 사자를 만났는데 맨손으로 찢었습니다. 갓 태어난 염소 새끼를 쫙 하고 찢듯이 그렇게 어이없을 정도로 쉽게 찢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런 어떤 힘의 은사, 괴력을, 그 괴력의 은사 덕분에 그렇게 사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와 꼬리를 묶어 불을 붙였다고 하는 대목에서는 여러분, 삼손은 이미 인간의,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을 가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힘센 것만이 아니죠. 그가 지혜까지 겸비한 능력의 사사라는 것을, 아니면 막 괴력을 가졌으면서 막 번개같이 휙휙휙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속도가 있는 뭐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무튼 정말 엄청난, 그냥 힘만 센 사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특별한 그런 은사를 가진 그런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를 결박했는데, 그가 힘을 쓰니까 그 밧줄이 불탄 삼같이 후두둑 하고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때도 누가 강하게 임하셨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는 대목은 거의 압권입니다. 1000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1대 10명으로만 싸워도 그렇게 승리하였다면 아마 뭐 말죽거리 잔혹사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근데 1대 1000명이라니요? 그것도 이렇게 뭐 무장한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서 즉흥적으로 발견한 나귀 턱뼈 한 개 턱 주워다가 그것으로 1000명을 쳐 죽였다는 것은, 이건 뭐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발휘했던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삼손이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정도로 1대 1000명의 싸움을 싸우면서도 얼마나 여유가 있었는지요. 여유 있게 싸우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힘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8절의 내용은 세상 말로 소위 깬다고 표현하는, 그렇게 표현할 만한 삼손의 이상한 처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기가 막힌 승리 중에 갑자기 삼손이 하나님께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보세요.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목말라 죽게 되었나이다. 목말라서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말라서. 지금 그 시퍼런 그 블레셋 장수들, 군인들, 그 사람들하고는 그냥 막 피를 튀기면서 그렇게 싸웠던 그 용사, 그 초인적인 힘을 가졌던 그 지금 삼손이 갑자기 목마르다고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목마른 것 때문에 난 죽겠다. 대적들이 나를 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할까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목말라 죽겠다라고 이렇게 목말라 죽겠다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이러한 기도는요, 겸손하지도 않았고 신실하지도 않죠.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있으니까요. 도대체 지금까지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승리토록 하신,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어디에가 있냐는 말입니다. 삼손이 제대로 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기도했어야 합니다. 주님, 이런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은 이까짓 거, 지금 목마른 거 이거 바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대적들 10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힘을 주셨는데, 그까짓 거, 물 한 모금 못 마신 거, 그 작은 것에 연연할 것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꾸 그 작은 것에 우리는 연연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몸에 들어갈 것을 안 주시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근데 사람들은요, 먹을 것, 마실 것, 몸속에 들어갈 먹을 것, 그리고 몸에 입을 것,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가장 소중한 이 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미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더 값어치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필요한 것들, 그건 당연히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회사에서요, 직원에게 일 잘하라고 자가용을 제공했어요. 그럼 그 직원이 일만 잘하면 자가용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기름값은 회사가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일만 잘해라, 맡겨진 일만 잘해라. 그러면 기름값이나 나머지 운영비는 회사가 다 책임질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몸을 주어서, 내가 너희에게 몸을 주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 일만 잘해.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줄게. 여러분, 기름이 비쌉니까? 자가용이 비쌉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가용을 준 회사는 기름값 정도는 당연히 책임져 준다.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염려하고 불평하는 마음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우리도 가만 보면 삼손과 비슷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더 큰 거 몸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거 연연하잖아요. 삼손에게도 1000명을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힘,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그까짓 거 물 한 모금 지금 못 먹는다고 죽게 생겼다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불평하는 마음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성품 또한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에 앞장서야 할까요? 여러분, 그 사사건건 우리 조그만 어려움이 생겨도 불평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앞장서야 되겠습니까? 불평하는데 우리가 불평이 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해서 성령의 열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굉장히 우리가 바라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흠뻑 젖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은사도 받지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그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삼손처럼 싸우다가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1000명을 상대로 싸우다가 목이 마르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열매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 불평하지 않고 충성할 수 있는 사람, 온유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 화평할 수 있는 사람, 자비가 있는 사람, 양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확실하게 구별하여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구분해서 나에게서 진정으로 충만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실 성령의 은사는 팀 켈러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뭔가를 위한 기술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즉,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능력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런 능력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도 충만할 것 같지요. 굉장히 신령할 것 같지요. 그런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게 같이 이게 매칭이 잘 안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칭이 돼야 되는데, 삼손처럼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받았으면 그러면 그 사람 속에, 그 삼손 속에 성령의 열매도 같이 맺혀야 되는데, 삼손은 지금 은사는 있어요, 능력은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의 은사는 탁월한데 그 사람에게서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열매는 바싹 메말라 있는 경우들을 종종 발견합니다. 즉, 큰 은사들은 가졌는데 거룩함과 인격 면에서 깊이가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삼손처럼 정말 그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자기를 불사를지라도, 순교의 자리까지 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에게서 맺혀지지 않는다면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은사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가끔 봅니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여성 문제로 한순간에 무너지는 목회자를 보기도 하고, 정말 저 사람이 그 리더십은 몇십만 명을 막 움직이는데 그 인격적인 면에서는 저 사람이 목사가 맞나? 정말 저 사람이 사람은 맞는 거냐? 괴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지도자를 우리는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괴물이 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이게 성격적으로 잘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르게 분별합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 성령의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살아나려면, 내 영혼이 정말 살아나려면 성령의 은사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을 때 내 영혼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바로미터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은사는 있을 수 있어요. 영혼은 다 죽어가도 은사는 나타날 수 있어요. 능력은 나타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병을 고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은 죽어 있을 수 있어요. 그 영혼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내 영혼이 정말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것은 내 안에서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여러분, 그것으로 증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열매를 추구하기는커녕 얼마나 은사 얻기에만 급급해 있는가요? 죄로 인하여 얼룩진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탐심이라는 죄악에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요, 유혹받기 쉬운지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삼손처럼 초인간적인 힘을 받아서 화려한 은사를 받아서 은사들을 받아갖고 내가 영광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내가 영광받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내가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우리 속에 얼마나 많냐는 말입니다. 병자를 고치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서포트를 받으면서 마치 슈퍼히어로처럼, 정말 기독교 슈퍼히어로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도 혹시 삼손처럼 이 화려한 은사에만 몰두할 뿐 진짜 갖추고 있어야 되는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는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점검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지금 대적을 물리친다고 마치 시를 쓰듯이 한 더미 두 더미 하면서 그렇게 정말 인성을 다 잃어버린 그런 은사만 휘두르는, 어떻게 보면요 정말 괴물 같은 여러분 그런 모습인지, 아니면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사의 능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같은 그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정말 성령의 열매가 함께 맺혀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우리 진정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골방에서 성령의 열매가 메말라가는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통에 자복하는 자만이 그 열매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인물로 부르셨는지 부르심에 대한 자의식을 분명히 합시다. 우리는 종교적 활동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 건강의 척도는 내가 얼마나 많은 종교적 활동을 하였는가, 업적을 쌓였는가, 능력이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골방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그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대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 화려한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관심과 칭송을 듣는 위대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 이런 것에 얼마나 우리가 현혹되고 있습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사실 성도들도 우리 삶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의 기도 생활이 지금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지요. 사역이 바빠지는 핑계로 내가 주님 앞에서 서는 것에 너무 소홀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이러한 길을 감에 있어서 혼자만 가려고 하면 안 될 것입니다. 삼손처럼 혼자 가면 지칩니다. 혼자 가면 누가 바로 잡아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론 힘 주시면 되겠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필요를 짚어본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할 때, 더불어 함께할 때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열매는요, 여러분 혼자서 무슨 은혜를 엄청나게 받는다고 해서 그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함께 부대낄 때, 성도들과 부대낄 때, 근사를 성도들과 함께 정말 발휘하고자 하고 애쓰고 그러다 보면 오래 참아야 될 일도 있고 정말 용서해야 될 일도 있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분 그런 그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 정말 점점 성령의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삼손을 통하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이 제목을처럼 은사에 앞서서 정말 열매, 성령의 열매, 인격의 열매가 정말 어떻게 하면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맺혀질 것인가,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